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사순절 날들을 지나가며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거듭남을 사모합니다.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입니다. 기승전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은 거듭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20절을 보니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어요. 신앙생활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질문해야 될지 질문이 없죠. 그러니 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질문을 해야 물어야 답을 해주시죠. 질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자기 수준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하실 수 있길, 질문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물은 게 뭐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두 가지죠. 목적은 영생.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본인이 정했어요. 선한 일.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선한 일은 할 건데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일을 해도 영생을 못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청년이니까 이 정도 질문이면 굉장한 거죠. 나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어떻게 얻어요? 잘 사는 법이 뭐예요?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영생을 구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부유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자,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답도 이 사람이 생각한 답을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근심은 이겁니다. 내가 영생 얻겠다. 왜 땅의 거 다 얻었거든요. 부유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웬만한 거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 부자인 거죠. 그래서 이젠 땅의 게 아니라 하늘의 걸 갖고 싶은 거예요. 땅의 건 뭘로 가져요? 돈으로. 근데 영생은 돈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뭘로 얻어요?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내가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얘야,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잘하면 되죠. 근데 공부는 맨날 안 하면서 근심만 해요. 공부는 안 하면서 대학 어떻게 가면 되지? 지금 그 근심할 시간에 공부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죠. 근데 예배는 안 하고 믿음 좋아지기를 늘 꿈꾼다고요. 기도해야죠. 말씀 읽고. 그런데 본질은 안 하면서 엉뚱한 걸로 자꾸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죠. 다른 일 없나?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부자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으면서 선한 일, 뭔가 doing, 행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들려질지 진짜 근심입니다. 이 공로를 많이 함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지금 내 상태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이 영생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는 냅두고 죄인인 상태에서 열심히 무슨 일만 하겠대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해갖고 뭔가 얻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이 대부분 이겁니다. 오늘 내가 각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존재. 근데 그거는 그냥 두고
그 상태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를 길러요. 근데 애가 예를 들어서 재수생이에요. 그런데 재수생인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뭘 하면 엄마가 아빠가 기쁠까? 계속 나가서 알바하고 엄마 돈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아빠한테 편지 쓰면 좋아하겠지? 계속 뭔가 선한 일을 만들어요. 부모의 관심은 그 선한 거에 있지 않다니까요. 부모의 관심은 네가 빨리 재수를 끝나고 대학에 가는 거에 있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거.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낼까, 우리가. 선교를 해볼까? 누굴 구제할까?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어떤 계명이냐? 다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계명을 알고 있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라 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근심이 되었대요.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엄청 많은데 이걸로 조금 줘서 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오늘 10만 원 누구 나눠줬어. 100만 원 나눠줬어. 그래도 부자잖아요. 그럼 뭐야? 선한 일을 많이 한 걸로 생각한 거죠. 선한 일을 할 나에게 뭔가 힘이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선한 일을 근심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소유를 다 팔아주래요. 자, 소유를 조금 나눠주는 거하고 다 팔아서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소유를 다 팔아서 주면 조금 전까지는 내가 부자였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가 된다고요. 조금 전까지는 되게 부자였는데 다 팔아서 주고 나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준 게. 줘가지고 선을 많이 행한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줌으로 네가 뭐가 됐다는 거야?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로 존재가 바뀐 거죠. 존재가. 그러니까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이면서 내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가 있고 이 행위를 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난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바꾸는, 내 존재를 바꾸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여러분 나는 안 바뀌는 만큼만 드리는 거죠. 안 가난해질 만큼만 드리고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시간을 드려도 내가 손에 안 볼 정도만 드리고 전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 영생 얻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될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될 만큼. 나 이거 다 드리면 가난해지는데. 다 드리면 내가 저들하고 똑같아지는데. 예수님 말씀은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 착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선을 행했대. 예수님이 오늘 원하는 건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이 상상 머리로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그지가 돼 이 얘기예요. 너 당장 다 버리고 나 따를 수 있어? 그럼 못한다는 거죠. 아, 이걸 누리고 살면서 선을 행하려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부도 갖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서 칭찬도 받고 명예도 받고 영생도 받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누구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앉아서 듣는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말씀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가야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받지는 않았어요. 내 말씀이 아닌가 봐. 잘못 왔네. 다시는 내가 와서 물어보나 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어려워요? 가난해지라 그러면 가난해질 수 없으니까. 부자여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부자여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내 존재를 바꾸기 위해 그 물질을 쓸 수 있는가? 나를 더 강화시키는 데 쓰는 거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멋지게 만들고. 그 연예인들 요번에 기부 많이 했더라고요. 산불 난 거. BTS 정국은 혼자 10억을 했던데.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기부금 다 다시 돌려줘요. 명예도 얻고 세금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야, 그럼 너 재산이 1,000억이면 1,000억을 다 주지 그랬어. 그래서 같이 산불난 사람처럼 살지.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네 존재가 바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뀔 만큼. 그게 아니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가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결론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누가 구원을 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못하는 거죠. 부자 청년. 근데 청년이 하나님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청년은 못하는데 하나님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하나님 되면 하는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 마음 가지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것이죠. 다 버리고 가난해진 거죠. 예수님 따르려고.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까? 다 버려두고, 그 버려주면 뭐가 있어요? 배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버린 거잖아요. 다 버렸어. 그랬더니 존재가 어부에서 제자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를 바꿀 만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바꿀 만큼.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새 세상이 온대요. 그 새 세상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천국 보좌, 하나님 나라. 거기 12보좌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뭐를 심판하시나?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왔는데요. 너무 부자야. 그래서 이거 내려놓기가 아까운 거죠. 부자인 걸 가지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부자인 거를 다 버려서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의 부자만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가? 부자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 부자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몇천 명이야. 다 쫓아다니죠. 예수님께서 너 부자인데 그거 다 팔아서 그럼 사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람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 없이 살 수 있는 분들. 그냥 보통 관계도 아니고 난 사람이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시간 부자가 있죠. 난 이 시간이 꼭 필요해. 그래서 주일날 난 그 시간에 못 가. 새벽 시간에 어떻게 가 내가. 금요일도 그렇고. 딱 자기가 정한 만큼만 선을 행하는 만큼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주님을 위해 이 재능 좀 드려.
싫습니다. 내가 그 재능으로 애들 한 번 드리면 코 끼는데. 다 이런 거죠. 적당히. 그런데 그 적당히 한 걸 갖고 영생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자 다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걸 다 버렸대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기독교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은 부모 형제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 우선순위가 부모님인가? 하나님인가? 내 우선순위가 공부인가? 하나님인가? 내 우선순위가 남과 우리 애들인가? 하나님인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면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요, 버려요? 아니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있습니다. 애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님이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애들이 우선순위 되지. 애들이 아프면 어머니, 부모님 아파도 안 가잖아요. 정말 응급실 갈 때야 따라가지. 근다고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왜? 부모가 됐으니까. 얘네들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 이해하지요. 그거 못 이해하는 부모님은 이상한 거죠. 괜찮아. 안 아파. 근데 아프시잖아요. 너 애들 잘 길러. 너 이제 결혼했으니 우선순위가 남편이 돼야지. 넌 결혼했으니 우선순위가 네 아내가 되고 네 우선순위가 네 자녀가 돼야지.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이 우선순위가 엄마예요. 그럼 그 가정 온전해지지 않죠?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가 남편이 자기 친정 식구밖에 없어. 그럼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재물을 못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재물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우선순위가 이제 교회야. 예배야.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렵을 때는 저밖에 모르죠. 저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권면하셔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간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주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다고 제가 우리 엄마 아들 아니에요? 아들 맞죠. 그런데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거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저도 그날부터 집에 뭔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파요. 그래도 예배하는 날이야. 그럼 교회 가야죠. 내가 전도사인데. 심지어 응급실에 가는 날도 저 전도사 하는 사이에 저희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하는 날도 수요 예배면 교회를 가야죠. 우선순위니까 나한테는. 그냥 성도도 아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거인가 묻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안 죽죠. 그냥 선만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뭐예요? 나를 부각시키려고.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 들은 말씀인데
충청도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 교회 가면 우리 감리교회잖아요. 예전에 안수받는 법은 목사님 되려면 개척교회를 꼭 해야 됐다고요. 예전에는 80년대는 대학교만 나와도 시골로 개척 나갔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이 기본이지만. 그러면 신학교 4학년 때부터 개척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시골교회 가서 또 결혼을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그럼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젊은 데 가서 시골교회에 있다가 또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또 주일 저녁이면 서울로 올라오거나 뭐 그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많은 시골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도사님들이 안수받고 3년 지나면 부목사를 가든지 도시로 가는 거죠. 그 산골에 있는 교회들은 오면은 목사님들이 오래 안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길어야 4, 5년. 맨날 바뀌는 거죠. 그리고 4, 5년 있는 사이엔 주일 저녁 되면 공부하러 갈게요 하고 대학원 다녀야 되니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서울에 와버리는 거죠. 공부를 하러 오는 건지 뭐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의 장로님들이 어려운 교회 도와주자고 겨울이 되었는데 늘 도와주잖아요. 큰 교회들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쌀을 이렇게 드리면서 기부금도 좀 드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정말 가갖고 교회 안 지키는 전도사님들 교회는 우리가 쌀 주지 말자고. 몇 해 가도 교회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만장일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번에 가서 교회 안 지키는 데는 사람 없는 데는 주지 말자. 그리고 갔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다 없어. 한 교회도 빼지 않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교회인 거죠. 여기까지 없으면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낭패죠. 아무도 없고. 마지막 교회 제일 산골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마지막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갔더니 교회 마당이 깨끗해요. 낙엽도 다 쓸어놓고 예배당엔 불이 켜져 있고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한참 기도하시더래요. 젊은 전도사님이 나오셨는데 앞에 받아야 될 쌀, 거기 다 드린 거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왜 어디 안 가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전도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시골교회. 근데 자기가 신학교를 간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얘 아버지하고 약속 하나 하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시골교회나 이런 데 어려운 교회 너 임지로 보내시거든. 제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지키는 그런 교역자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그거 하나 약속해 줄 수 있냐고. 그때 아버지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산골로 보내셨는데 젊으니까 가고 싶은 데 많잖아요. 시간 부자잖아요. 친구들 많으니까 사람 부자고 공부도 하고 싶으니까 책 부자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정말 예배당을 생명 걸고 지킨 것이죠.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죠. 타이틀만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오셨던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내년도 은퇴하신대요. 되게 큰 교회인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마음으로 정했대요. 다음 우리 교회 후임은 저분이시다. 그래서 교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안수도 안 받은 분인데 내년에 받아.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안 된다고
제일 큰 교회에서 저분 젊은 사람을 모시면 목사님들 질서가 바뀐다고 막.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지키는 분 모시고 싶다고. 그게 벌써 몇십 년 얘기인데요. 저 그 교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 지역에 가면 교회를 다시 크게 짓고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시골 교회인데도 그 교회 옆으로 귀농한다고 몰려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교회가 더 커졌고 다른 거 안 해요. 교회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걸 바꿔야 내가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가. 이게 거듭남인 거죠. 오늘 내 상태, 내 부유함, 내가 있는 거, 내 마음 이걸 가지고 선을 아무리 행해봐야 아무짝에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선을 다 한들 뭐해? 네가 계속 부자인데 세상 부자.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너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너를. 그래서 네가 안 바뀌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냥 선을 많이 행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부하듯이. 짬내 가지고 와서 없는 시간에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내 존재를 변화시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드리면 내가 가난해지는데 그런 일. 이걸 다 드리면 내가 비굴해지는데 이걸 다 드리면 내가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다 예수님 건데 그걸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다 버리심으로 죄인이 되셨고 다 버리신 거죠. 그걸로 뭐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얻는 거죠.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는 거. 세상에서 사는 모습 그대로 들어와서 당신은 직업이 이거니까 의사니까 그걸로 사람들 고쳐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그럼 그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아니라는 거죠. 의사인 너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인 너를 바꾸기를 원하고 거부하죠. 내가 왜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뀌고 선만 행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거듭남. 근데 거듭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나중에 왔는데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해를 해. 그래서 낮아져. 다 드려. 내 생명 주님께.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받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도 못 나요. 내 돈. 죽을 때도 그 사람들 한번 봐야 되는데. 죽을 때도 여행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죠. 죽을 때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선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행사를 저렇게 많이 해. 선한 일을 많이 해. 막 구제를 많이 해. 선교 많이 해. 그래서 교회 와갖고 존재는 안 바뀌고 선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은 안 바뀌고 맨날 선교만 하지. 본인은 안 바뀌고 구제만 하지. 본인은 안 바뀌고 맨날 봉사만 하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집도 내려놓고 부모 형제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땅의 걸 다 버린 사람. 그럼 뭘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하신대요. 그런다고 부모를 원수 삼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난 교회가 생명이야. 생명인 걸 이해를 못하니까 와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누구나 다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몰려오면 좋죠. 5,000명씩 막. 근데 왜 본인들은 안 바뀌고 빵만 얻어가는 거죠. 떡만 얻어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다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각자 다 어떤 사람은 시간 부자, 어떤 사람은 사람 부자, 어떤 사람은 재능 부자. 전부 다 부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기가 근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직장도 안 가잖아요. 부모님 집 있고 물질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나가서 저걸 해야 돼? 그럼 내 자유 시간이 없어지잖아. 그 부자인 걸 자유를 내려놓기 싫으니까 일을 안 가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요, 여러분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 더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다 팔아 천국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노동이에요. 맨날 와서 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왜 저분은 아무 데도 안 가지? 좀 누구도 만나러 가고 이렇게. 안 가도 돼요. 기뻐요, 그냥 이게. 내가 오늘 가난해진 게. 거기서 얻는 하나님 나라. 공부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옷도 안 사입고 먹을 것도 없고 도서실에 처박혀서 어느 순간 책을 읽는 게 고난의 단계를 넘어서면 책이 펼쳐주는 행복의 시간이 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 정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원하신 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다 팔고 나 따라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뭐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온전해지라는 거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그 온전하지 못함은 뭐예요? 우선순위에 온전하지 못함.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난 이게 우선순위인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같이 가나? 우선순위일 데까지만 가는 거죠. 날마다 시험이 오는 거죠. 아까워서 못 드리고 분해서 못 드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 드리고 늘 하시는 얘기 그래요. 그래서 예배, 말씀 그게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주시는 감동. 난 오늘 이 예배 1시간을 위하여 다 바꿨어. 다 내려놨어. 군대 가면 이런 거 경험하죠. 군대를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그 1시간을 갔다 와서 생명을 드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승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죠. 어디까지 드릴 수 있나. 되게 어려워요. 나이가 들고 병이 오고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올 때 다 팔아서. 근데 다 드렸대요, 각자들. 질이 다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순절을 지나며 우선순위가 바뀌는 성도들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사람들. 그냥 주의 말씀이 생명인 사람들. 그 일을 통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방법도 다 정해놨습니다. 선을 행하면 되는 거. 선의 도구는 물질이 많으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선을 행하면 되겠지. 본인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한 건 너를 바꾸는 거야. 너를 바꿀 만큼 다 드릴 수 있어? 너를 바꿀 만큼. 너를 바꾸려면 다 드려야 되네. 그럼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되네. 하나님, 나를 바꿀 만큼 드릴 수 있을까요? 나를 바꿀 만큼. 나를 바꿀 만큼 드려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난해지는 것이 근심이 되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상급이 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에게 주실 것들이 많아. 영생을 얻는 거지. 왜 그런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사람, 부모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믿음 생활하며 아직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늘 괴롭지요. 예배하라는 일이 괴롭고, 기도하라는 일이 괴롭고, 드리라는 일이 괴롭지요. 금년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 경험케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